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일들에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거기 함께 계셔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돕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제 7월에 몇 날 남은 날들,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잘 마무리하고 8월을 맞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등자처럼 계제나니 믿는 자여 어예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빛을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에 있나. 믿는 자여 어예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도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예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에 많은데 믿는 자여 어예할 곳. 4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에 많은데 믿는 자여 어예할 곳. 아멘.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무더운 날 두 친구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뒤늦게 도착해서 막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식당 입구에서 꽃을 팔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신사 양반, 꽃 좀 사주세요. 아니 이렇게 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셔요? 예,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꽃을 팔아야 손녀 약을 살 수 있다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그는 할머니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꽃을 샀습니다. 꽃을 들고 음식점으로 들어가자 먼저 들어와 있던 친구가 그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너 그 꽃 저 밖에 있는 할머니에게 샀지? 어떻게 알았어?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 손녀가 아프다면서 꽃을 팔지 않았어? 사실 손녀도 없거든? 그러자 속았다며 화를 낼 줄 알던 친구의 표정이 환해졌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정말? 진짜? 손녀가 없어? 그러면 저 할머니 손녀딸 안 아픈 거네? 정말 다행이다. 친구야, 밥 먹자. 먼저 온 친구는 꽃을 사들고 들어온 친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누구에겐가 속았다며 대부분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꽃을 할머니에게 도로 갖다 주고 꽃값을 돌려 받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녀가 아프다고 속여 꽃을 파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꽃을 파는 불쌍한 할머니에게 아픈 소녀가 없다는 것으로 안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화를 내는 것도, 더 큰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으로 안도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그 말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가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신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았든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니 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한 모든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무익한 말을 신문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 놀고 있는, 게으른, 쓸모없는, 가치 없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모든 쓸모없는 말이라는 의미이지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 사람이 내뱉은 말 중에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신문을 받는다는 말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무익한 말, 즉 쓸모없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해명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런 신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미리 해명거리를 준비하고 가야 한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변명거리를 준비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쓸모없는 말을, 무익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익한 말, 즉 쓸모없는 말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익한 말은 무엇이고 유익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기 말로 의롭다함도 정죄함도 받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죄라고 선고받게 하는 말도 있고 유죄라고 선고받게 하는 말도 있다는 말이죠.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한 말로 의롭다고 선고를 받든지 유죄라고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무익한 말과 유익한 말이 각각 있습니다. 유익한 말은 그 자신을 의롭다고 선고받게 할 말이고, 무익한 말은 그 사람을 정죄받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선고받게 하는 유익한 말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죄가 있다고 정죄받게 하는 무익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각각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였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믿은 것은 아니겠지만 실마리를 풀 말을 하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이렇게 선언하게 하셨지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말이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또한 가장 무익한 말이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정죄받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익한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죄가 있다고 정할 그의 입으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 한 말은 성령을 모독한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유익한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고 가장 무익한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말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아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말하는 자신에게도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무익한 말을 자주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신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담을 삼간다는 것입니다. 한담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은혜로운 말을 은혜 받은 자로서 매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사온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말이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의롭다고 칭찬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생활하며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하지 않은 말, 자기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쓸데없는 말을 달고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묵은 사람의 어리석은 말도 우리의 입에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은혜가 그대로 우리의 말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행여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말이 들릴 때 우리의 입에서 모두를 시원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은혜로운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이 사회를 평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